제가 성령 받을 때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읽은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체험도 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신학책을 뒤져보고 수많은 주석을 뒤져봐도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문자적으로 이것이 이해하는 바는 아는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하냐, 때 이야기, 때. 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 버렸다. 그리고 또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알리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주님 재림 때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 재림 때로 이야기하면 굳이 여기다 이렇게 사랑의 장에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시 사랑을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해요. 근데 앞서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온전까지 올 때는 다 패하게 되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 대면한 것들은 확실히 볼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이제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데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는데 뭐 하려고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하라고 그랬을까? 이게 뭐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패해질 거 뭐 하려고 구하냐 이게야. 패해질 거를. 영원한 사랑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해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을 구해라, 소망을 구해라, 사랑을 구해라. 그러면 아멘. 근데 갑자기 14장에 가서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뭐 하려고 하는 이야기냐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성경을 읽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무려 40년 세월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 주에서 이게 알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하셔. 근데 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저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의도를 내가 모르니까. 겨우 신학책이나 수많은 주석책 보면서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내 사고구조가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면 어린아이 사고구조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내 머리가 열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PPT 한 장을 보면 그렇구나 금방 이해가 돼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늘 이야기하죠. 저런 PPT 하나 만드는데 40년 걸렸다고. 하나씩 포즈를 맞춰가지고. 자, 은사가 주어질 때와 은사가 패할 때.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이른비 성령의 시대. 1900년부터 지금 우리는 무슨 성령 시대? 늦은비 성령의 시대. 그 전에는 기독교 국가 시대였어요. 국가 시대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부터 늦은비 성령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영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여기 말한 것처럼 지식도 패해지는 때가 와요. 언제냐 이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 재림 때라고 그래요. 그럼 허나만한 이야기잖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재림 때는 휴거에서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해요. 허나만한 이야기를 해갖고 뭐 할 거냐 이거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 재림인데 지구에 믿는 사람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활을 했어요 또. 그러면 여기서 허나만한 이야기를 왜 은사장에서 하냐 이게야. 바로 은사가 언제 패해지냐? 7년 환란 때 패해져요. 그러니까 세계의 선교가 끝나고 14만 4천의 무리가 이제 다 생산이 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방언이나 통변이나 영분별이나 이런 모든 은사들이 사라져요. 그럼 왜 사라지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 질문에서 대답이 없을 때는 거꾸로 질문하면 돼요. 왜 은사를 주시죠? 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라고 주시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고, 또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예,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오케이. 또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성취하라고. 예.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묻고 있는 중이야.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예? 선을 행하겠다.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 그 이야기는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끝났어요. 어떤 의미에 쌓였냐? 공중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져서 사단이 완전히 지구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단과의 전반적인 싸움은 끝났어요. 사단은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 사단이 마지막 받아가는 것이 7년 환란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내려오면 우리로 말하면 더 능력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능이 더 세지고 파워가 더 세져가지고 7년 환란 때 이 사단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왜? 더 악해졌으니까. 더 마귀가 교활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력으로 한다면 우리도 더 썬파워를 가져야 되잖아. 강력한 파워를.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게 되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의 진진이 이제는 미가엘과 천사들을 위해서 쫓겨서 지구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지무지 악해져 가고 교활해져 가고 엄청나게 핍박이 많아져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보다 더 센 성령의 파워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휴거를 하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근데 하필이면 지금까지 있었던 회복되었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예언이나 가시적 은사를 왜 하나님 표현하냐고. 가시적 은사를. 맞습니다. 이제 사단이 악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섞어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거룩한 삶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영의 법을 사는 것으로. 왜? 7년 환란 시대는 전도가 끝났어요. 세계 선교도 끝났어요. 우리가 흔히 가시적인 의미에서 성경의 성취도 끝났어요. 그 양적인 팽창의 의미는 다 끝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견뎌내는 기간이에요. 견뎌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은 필요 없어요. 근데 거꾸로 사탄은 이제 어때요? 지구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꾸로 온갖 거짓된 마술과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시대냐? 그렇게 가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계의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대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14만 4천의 수가 다시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실 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실감하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찾아보세요. 2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니다. 예, 2장 한번 여러분 다 펴보실래요? (2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분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그 다음에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의 무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운동과 정반대는 악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타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리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이 가시적인 은사를 다 거두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가운데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환난의 7년을 통과하도록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 은사가 한마디로 사라질 때가 왔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에 줄기로 말하면 7년 환난 전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AD 313년부터 1945년까지 기독교 국가시대가 이제 끝난 이 시점에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운동 이후로 전 세계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충만히 거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그 성령 운동의 한 중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얼만큼 성령이 충만하냐면 마지막 7년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휴가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7년 환난 시대는 영에 충만한 시대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아주 깨끗해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때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예요? 아시아 성교와 세계 성교를 완수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공중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때고, 그리고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를 산출해야 될 때고, 성경에 있는 모든 주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7년 환난 직전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가시적인 은사를 거두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리고 거룩한 자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안에서 충만케 하는 영의 충만한 역사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밖으로 남을 위하고 성교를 위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때려잡고 하는 가시적인 은사와 능력은 사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 측에서는 그 악한 사단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지는, 그래서 뭐로 그 당시에는 이제 구별이 되냐? 겉으로 달하는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삶의 거룩한 삶으로 계명을 지키는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는 구별이 되는 그렇던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초림에서 재림이라는 그런 성령의 운동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게 개인의 일생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이제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지 40년 만에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내가 받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게 교회사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7년 환난 직전이 그렇게 된다고.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끝났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문턱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란 건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영을 따라서 무시로 대화를 하면서 사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은사가 더 중요하나요? 믿음이 더 중요하나요? 믿음이에요. 은사가 더 중요하나요? 소망이 더 중요하나요? 소망이에요. 은사가 중요하나요? 사랑이 더 중요하나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적극적으로 영을 따라 사는 신령한 자가 되게 되면 은사를 사용할 겨를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믿음이 오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영을 따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은사는 폐해지지만 은사를 사용했던 그 파워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신령한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오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거부했다고 그랬죠? 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주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제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런 제가 기도나 결단을 지금까지 수백 번 했죠. 수백 번. 근데 오늘 주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예전에는 제가 주님 앞에 드려놓고 돌아서서 1시간도 안 돼서 내 것을 다 끄집어 와요. 다시 원상복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말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쿨해지고 은혜를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결단해서 내 영혼 몸을 주님한테 다시 드리겠다 결단을 해요. 그럼 얼마 안 돼서 그거를 다 뺏어와요. 뺏어와. 그 뺏어왔을 때 특징이 뭐냐? 육신의 유혹, 그 다음에 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발동,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에 대한 조급함, 불안, 염려가 다시 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 오늘은 제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내 영혼 몸을 다시 주님 손에서 뺏어오지 못하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안에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오는데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어요. 예전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나 안에 점령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한테서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와서 표현하자면 일상적으로 하는 내 생활을 내가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응답을 왜 주셨냐면, 지금 내일 제가 성령 사관학교 가서 목회자를 낳고 성령 집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5월 15일 날은 이제 대구에서 목회자를 놔두고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두 개의 집회를 놔두고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게 있어요. 목회자 성령운동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회자들의 영을 흘러보내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평생을 목회자를 뜯어고치는,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신학을 정립했잖아요. 목회자들 어떻게 신학을 바꿀 건가? 근데 이제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2번 집회를 하게 되는데 내가 목회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기회를 너한테 지금 2번 주고 있다. 5월 6일 토요일이고 5월 15일 월요일에 그 집회를 주는데 너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에게 성령의 불을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내 대갈통을 돌려봐도 신학
설교나 이렇게 강의나 멋들어지게 하고 끝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내 결단은 뭐겠어요? 내가 뭐를 먹겠다든지 뭐를 차를 탄다든지 무슨 집을 달라든지 교회를 키워준다든지 무슨 노회장을 한다든지 총회장을 한다든지 유명하게 된다, 그거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이 나한테 결단하라는 건 뭐겠어요? 나라와 세계와 교계 뉴스를 끊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화요일은 빼놓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기적을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이게 기적이야. 항상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30분만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왜?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PPT 만들고 원고 쓰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책을 써야 되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항상 그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41년 동안은. 네. 물론 성령 집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할 때는 해요. 다 끝나고 나면 그걸 해야 돼 항상. 근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목회자들의 성령세를 주고 목회자들의 성령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늘 안에서 내가 나라도 손 놓고 제2 종교계의 신학책 쓰는 것도 손 놓고 심지어 고리학교에 이렇게 부흥시키는 거 손 놓고 다 손 놓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댔는데 주님이 그거를 연상시키신 거예요. 너 손 놔라. 그러면 손 놓고 나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 보는 거, 정보를 습득하는 거,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만두는 거, 지식.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3번인가 못 모르고 유튜브 갔다가 아이쿠 다시 돌아왔는데 이 머리상 딱 이렇게 누른 거야. 이거 지금 뭐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주님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를 기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 것을 주님이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기름 부으시겠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최고의 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정말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 제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고 시시각각 영의 음성을 들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네,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난 이제 한 4, 5개월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좀 변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게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하나 믿음이 왔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주제를 수백 가지를 주셨는데 그 수백 가지를 내 대 다 이룰 수가 없잖아. 주님 재림 때까지 이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맡아서 다음 말씀을 이루겠어요? 지금 고관사 세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기쁨이나 나라 세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그걸 이루려면 얘들은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난 항상 연역법 사고를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바뀌란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비로소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나의 영혼 몸을 받으셨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은사가 거추장스러울 때로 영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나를 완전히 내 영혼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렸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면 즉각 영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 은사도 어때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앞에서 은사로 안 된다는 것도 돼요. 그리고 은사란 건 지금 나타나는 건데 소망 가운데 가지게 되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은사로도 불가능한 것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고, 은사로는 설득하지 못한 것도 사랑으로는 사람을 녹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7년 환란 때 은사가 사라지는 거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뻐하고 주님이 정말 거룩하게 된 산 제물이 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신령한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그 문턱에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될 텐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수직을 맞는다는 거지. 왜냐? 제가 41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역사가 저를 중보하는 그 심령을 타고 여러분한테는 그대로 부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도 이게 좀 덕을 보겠죠. 시간이 땡겨질 테니까, 강도가 더 세질 테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봅시다. 여러분, 예언이 왜 필요하죠? 우리 옛사람이 아직 안 벗겨졌어요. 새 사람으로 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진 지식이 과거 지향적인 지식이에요. 과거의 지식. 근데 여러분 지식이 미래 지향적인 성경의 지식으로 이제 바꿔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예요. 근데 이게 다 깨져가지고 주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한테 예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이 미래지향적인 지식이고 주님을 위한 지식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글로벌한 사고구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영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요, 방언을 왜 주시느냐의 어떤 성경학적 의미는 아직 성교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900년 12월 31일 방언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계의 선교를 왕성히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동안은 총칼로 선교하고 돈으로 선교했고 문화적인 힘으로 선교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국가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그 표시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선교학적 의미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방언이 터진 이유는 너희들이 선교할 나라가 얼마나 많냐, 족속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민족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백성이 얼마나 많냐, 계속 방언해라.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나 개인적인 영적으로 말하면 왜 방언을 하나님 주시죠? 우리의 영역이 약한 거예요. 우리 영이 연약해요. 우리 영이 한마디로 말해서 7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의 계시를 주는데 우리의 영이 약해 가지고 도중에 그 영이 약화돼 버린 거야. 우리 영이 더럽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마음이 더럽고 이성이 별 볼 일 없고 양심이 약하고 입이 둔해 가지고 영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선포를 하고 싶은데 도중에 오다가 전부 오염돼 가지고 그 영이 결국은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이제 충만해졌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여러분 강해졌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이성이 영적으로 변했어요. 양심이 선해졌어요. 그럼 어때요? 직통으로 영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방언을 할 필요 없을 만큼 수시로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방언을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가 계속되고 영이 계속해서 대언을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 이게 방언이 사라지면 자연히 통변도 필요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은 영과 이 7통로를 거쳐서 영의 사역이 물붓듯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 문턱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내 영혼 몸이 완전히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이제 소유로 삼으셔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하는 일만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체험이 이제 오늘 하루예요, 지금.
예,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2시간 지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쵸? 저도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결단했으니까 딱 결단하고 나면 여러분 몇 시간 지나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안 지나서 여러분이 다시 주님 품에서 이제 회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해서 여러분이 가진 육신과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대로 살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수없이 그걸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항상 탄식한 거예요. 나는 왜 주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할까? 빠져나올까? 내가 은혜가 굴하면 주님 손아귀로 들어갔다가 또 어떤 때는 주님 손아귀에서 슬픔이 빠져나오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 결과는 어때요? 육신적으로 살고 화를 내고 내 멋대로 살고 절제를 못하고 그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효율도 없는 일에 이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의 종지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브란스빌 교회도 그러고 포동 교회도 그러고 저기 캐나다의 공항에 있는 공항교회 흔히 말하는 거룩한 웃음을 했다는 교회, 그렇고 이번 에즈버리 교회도 대학도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회개 운동과 합심해서 하는 기도 운동이 있어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요. 저도 6개 동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회개와 여러분 기도가 항상 성령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40일 작전 기도를 수십 번 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은 아예 이제 그만두고 오주고 오신생으로 옮겨왔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이야. 예. 나 같으면 그거 따졌을 텐데, 고목사님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아니 개미새끼도 불이 안 타졌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를 태우는 성령이 불이 임해야지. 그런 질문을 할 바 없던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시구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한테 질문해요.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와 작전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주님,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 사람 수도 그대로 있고 왜 그대로 있습니까? 내가 늘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난주에 새벽 설교하면서 해답을 얻었어. 자, 그렇게 2년 3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브란스빌 교회도 그러고 포동교회도 그러고 공항교회도 그러고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 운동이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1년, 아주사 거리도 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런 성령의 불이 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불이 꺼져요. 왜 꺼지죠? 계속 타면 되잖아.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면 되잖아. 왜 꺼지죠?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지도자들의 갈등이 생각나요. 갈등이 생겨요. 성 스캔들이 있고 돈 문제가 생기고요.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슬그머니 떠나세요. 그럼 반대로 성령이 3년이고 30년이고 300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타오르려면 이제 뭐가 사전에 정비 작업이 돼야 되죠? 결론이 뭐예요?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뭐냐? 성화가 돼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무려 27년 동안 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면 지도자끼리 싸우지 않는, 지도자끼리 갈등하지 않는, 지도자끼리 어떤 형태의 죄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리더십이 붕괴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는데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지? 자, 이 기쁨, 그 리더십이 주님 오실 때가 계속되려면 어떤 리더십이어야 될까? 한번 성령이 부을 때 그 불타오르는 성령이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려면 어떤 리더십? 누구의 성화? 거기서 개개인은 누구까지 포함하는 개개인? 성은이까지 성화된
말할 필요 없이 은혜, 그 다음에 기쁨이 나라 온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대 복음화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오죽음 오신생을 가르치라고 주님 명령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안 변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래 세대도 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성화를 돼야지 이 영적인 걸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그게 단절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세대 복음화라고 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은사 받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어른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 어른 세대도 성령 받아야 된다. 물론 성령 받는 것도 시작돼요. 성령 안 받고는 성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까지도 주님 뭐를 요구하냐? 성화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성령의 불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아시아 세계까지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주님 재림 세대까지, 신령 환란 시대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운동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갈아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주님의 뜻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맞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 삶, 그리고 사회적인 삶, 교회적인 삶을 근신을 하면서 우리가 성화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신학으로 하나 되고, 성교에 대한 하나 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에게 몇십 명도 안 된데 불 임해봤자 얼마나 임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여러분 다른 것에 비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폭탄 하나가 한 도시를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화를 시키는 가운데 몇십 명 안 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활로활타로는 활로화단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어났던 성령 운동은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성령에 불타는 여러분 성령의 성화 주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계속해서 그 불꽃이 타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않더라도 저 혼자라도 확실히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늘 성령을 부으실 거고, 내가 그러면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신은순 목사가 분명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간사님들은 그렇게 될 거고, 간사님들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될 거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명령하신 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다면 꺼져버리는 성령의 불, 리더십이 결국은 육신적이어서 싸우다가 꺼져온 불이 끈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다 성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제가 오늘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표징으로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저의 몸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기 전에 분명한 하나의 과정들이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이제 한 4-5번이 됐는데 악한 생각이 무더기로 내 안에서 떠났어요. 깨졌죠.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떠난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 뉴스라고 하는 지식욕, 그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드렸다가 빠져나오냐?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관이 안 바뀌면 다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가치관이 때가 되면 뽀록뽀록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딱 사로잡아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한 가지 뭐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관이 다 박살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그 뒤에서 악령이 역사하는 근거지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게 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드리게 되면 다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과 신학이 그 무의식 속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한마디로 끄트머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을 할 때요, 반정부 투쟁을 하면 정부 측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뒷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나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이건 비유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 중인데 여러분 안에 스캔들이 될 만큼 공격의 표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옛 지식과 옛 신학, 옛 기억, 옛 사고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앙,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천사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65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 묵은 옛 지식을 다 깨버린 거예요. 포맷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대부분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주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도장을 찍은 것이 내 믿음 안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결단한다고 폼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들, 경험들, 가치관을 박살내는데 주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요즘 나라를 보면서 참 감사를 해요. 엄마 아빠는 아직 만족은 못하겠지만 나는 옛날 슬람 가지고 밤날 놀고 엄마한테 돈 저기 가서 까먹고 그랬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커서 뭐가 될러 20살만 되면 교회도 나가고 집안도 나가고 나중에 혼자 별짓할 되는 그럴 얘가 될까 싶 뻔한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얘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아가 선생님 칭찬을 들었다는데 아직 덜 변했지만 쟤는 항상 음성을 듣는다든지 성적이 오르면 그 다음날 엄마한테 돈 타령이야. 옷을 사야 돼, 선물을 사야 돼, 그 다음에 다이소를 가야 돼, 그거 친구가 같이 먹을 테니까 돈 내고. 그거 덜 변한 거야. 근데도 엄청 변한 거야, 옛날에 비해서는. 은상이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번에 딱 보니까 자기 의지가 연약하다는 거야. 2시간도 못 버티는 내 의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봤더니 얘들은 한 8시간씩 가는가 봐. 의지란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대. 자기가 공부한 데서는 뭔가 점수를 확실히 맞고 옛날에는 운이 없는 거야. 재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선생님이 그냥 말하지 않는 곳에서 낸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자기가 공부한 건 확실히 맞았고 안 한 것은 틀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공부한 건 맞고 안 한 건 대부분 틀리는 거구나. 이거는 인제서 한 거야. 이거 아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냐, 다 운이야. 다 선생님 재수없게 낸 거야. 약속을 위반이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번에 잘 봤을 텐데. 이게 그거를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 아이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야. 성화돼 가고 있어요. 어른들도 성화돼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됨과 동시에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 복음화의 뜻은 뭐냐, 전 세대가 성령을 받는다 플러스 전 세대가 거룩해진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전 세대가 거룩해지자. 아멘입니까? 그러면 전 세대가 성령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대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전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 세대가 말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 세대가 하나님의 쓰시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